네, 여러분 혹시 대뜸 없는 질문이지만 공룡 좋아하십니까? 공룡. 저는 어렸을 때 이후로 공룡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가 요 근래 제 아들이 이제 공룡을 좋아하다가 그 공룡을 같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공룡을 이제 간만에 공룡의 종류나 이름들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알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아들과 함께 공룡 모형을 전시한 그 박물관에 봤는데 진짜 공룡을 보니까 실제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커서 참 간만에 보았지만 야, 공룡 참 크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룡이 무엇일까요? 바로 맞습니다. 다 입모양으로 비슷하게 하네요. 티라노사우루스죠. 근데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주라기 공원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데 이 티라노사우루스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의 티라노사우루스 이름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코티라는 이름인데요. 이 스코티라는 그 티라노사우루스는 실제 화석으로 발견한 공룡이죠. 전체 몸 길이가 무려 13m나 되고요. 몸무게는 이제 10톤이나 육박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코티가 실제 화석으로 발견되어서 화제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눈으로 이 스코티의 화석을 보기까지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큰 공룡일수록 발굴하는 과정이 아주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 큰 공룡들은 더 세밀하게 발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 그러니까 큰 공룡일수록 일부분만 떼어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부분들을 통으로 다 떼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발굴을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스코티를 발굴할 때는 화석 일부가 절개면 밖으로 일부는 튀어나와 있었고 나머지는 절벽 안에 끼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발굴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절벽 전체를 일단 다 자르고 그 절벽 전체에서 조금씩 깎아내어서 스코티를 발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그 속에 발굴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큰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크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이 하나님의 참 위대한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감추셨지만 이 사람을 통해 새로운 민족이 탄생되는 이 중요한 인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세우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바로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기까지 야곱이라는 인물을 닦으시고 발굴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벼랑간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까지의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첫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오랜만에 형제를 만난다라고 하면 설레고 반가워야 할 텐데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 축복권은 대부분 첫째 아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곧 축복권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축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단순히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 한 사람에게 주면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방금 내가 축복을 했는데 내가 잘못 줬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방금 내 축복했던 거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주면 그 축복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에서의 이 축복권을 뺏어갔다? 이것은 그 가문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 번 있는 축복을 가로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에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앞으로 평생 동생과의 관계를 끊거나 정말 법정으로, 오늘날로 치면 법정으로 소송까지 이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가정에 있어서나 개인에게 있어서 이 축복권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25장에 그는 사냥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집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동물을 잡는 정말 야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냥꾼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자신의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축복권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관계를 끊고 소송을 거는 것을 넘어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야곱도 이런 형 에서의 성격을 잘 알기에 바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갔죠.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란의 삶 또한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는데요, 삼촌은 라반을 속여 라헬과 결혼시키기 위해 결혼하기로 한 것을 레아와 결혼하고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여러 자녀들을 두어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때부터 다 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되는 모습을 본 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고 에서가 야곱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라반의 가축들은 약하고 그 숫자가 적었지만 야곱의 가축들은 매우 건강하고 번창하여 그 종류들도 많았죠. 라반은 지금 야곱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왠지 자신의 것이 사라지고 뺏긴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 대하는 모습이 마치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분명 라반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앞으로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야곱에게 그곳을 떠나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야곱은 이제 형에게 도망친 이후 이제 삼촌 라반에게서도 다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그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감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2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자녀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죽이기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을 피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나 거기엔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썼지만 되려 그 문제를 더 불러오는 경우가 원치 않게 종종 발생하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에게 발생하고 또 발생할 때 아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방법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보다 오히려 혼자 그냥 멍하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만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분께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홀로 있게 두게 하심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것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은 곧 에서를 만날 상황에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엔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갈 땐 혼자였지만 이제는 여러 명의 가족들을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괜히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더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의도적으로 홀로 남겨두게 하셨고 그와 씨름을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본문을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벼랑간 야곱과 씨름을 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매우 걱정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금 야곱의 마음을 본문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무엇을 선택해도 정답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지금 야곱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을 만나 씨름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을 보시면 그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진 못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그에게 실제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피해 도망가는 중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 처음 만나 주시고, 그리고 라반에게 도망갈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말씀하며 관심 가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은 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짐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져보고 만나는 사건인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져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타이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지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줄만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만져보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가 직접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지게 되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만지게 하심으로 내가 진짜 너의 주님이야,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자 부활 후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른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남은 제자들도 다 떠나갈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들의 말을 듣고 져 주셨습니다. 팔려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계획이란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기보다 진짜 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으로만,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져보고 씨름함으로써 나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이 들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는 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다른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나만의 방식으로 살 길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 씨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이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확신하였습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날이 새도록이라는 기간이죠. 여기서 날이 샌다라는 것은 하룻밤 동안이라는 시간적인 기간이 아니라 야곱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날이 새려 하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한마디 속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밤낮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이런 야곱과 같은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느끼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져본 경험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제대로 만진 경험들이 생각보다 우리 신앙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만지며 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주님이 저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말씀에 나오는 축복이 나의 것,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 위해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 경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때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보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씨름에서도 동일하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뼈가 어긋나고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영광의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씨름으로부터 얻는 영광의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으로부터 얻은 영광의 상태를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이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끝끝내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젠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야곱의 대대손손으로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저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이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그 인물이 나오기까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을 붙들고 날이 새도록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본 그 은혜 현장을 야곱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알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지은 이름이 바로 브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그는 하나님을 누구의 귀로만 듣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얼굴로 바라봄으로써 진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라는 것이죠. 이런 간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라본 야곱에겐 더 이상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 야곱은 32장 18절에 에서를 만나는 그 준비할 땐 가족들을 되려 앞세우고 자신은 가장 뒤에서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만난 뒤 33장 3절에서는 그가 가장 앞에 나서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에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실제로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씨름함으로써 내가 축복을 얻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날이 새도록 씨름하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씨름을 통해 저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 이 거울은 우리가 아는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그냥 흐릿하게 내 모습을 본다기보단 나의 형체만 어느 정도 보는 용도인 것이 바로 그 당시 거울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젠 주님을 제대로 알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로부터 도망가게 하셨고 라반으로부터도 도망가게 하셨고 어쩔 수 없이 형 에서를 만나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이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주심으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손으로 발굴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고 찾아내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로 씨름하시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죄로부터도 씨름하시고 예수님 더 닮게 해달라고 삶의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과 능력으로 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거룩한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그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가길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져보는 분열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 더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일부러 줘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 더 믿고 알아가기에 망설이는 신앙이 되기보다 절대 신앙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 인생 곳곳에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거듭한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이 분이엘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으로부터 견주어 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신앙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절대 신앙을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묻어나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만나 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않도록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무릎 꿇지 않도록, 이 세상으로부터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한 마음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영광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주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내 문제가 그런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해결되는 그런 인내가 저희들 인생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하나님의 복된 아들과 딸들로 오늘 이 시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도망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만져봄으로 이기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실제로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씨름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의 은혜를 통해 앞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